오늘도 참 좋은 날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식이 잘된 집 부모들의 공통된 말습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만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마음이 곧 자식의 거울입니다. 말이 따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말에는 복이 깃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복의 씨앗이다. 자식이 잘된 집은 언제나 따뜻한 말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수고했다. 너라면 할 수 있다. 이 짧은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자신감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반대로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두려움의 그림자를 남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무겁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자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 한 문장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향기이자 업의 진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모습이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드러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따뜻한 말을 하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세상을 탓하는 말을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기 목소리가 됩니다. 괜찮다. 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는 넘어져도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압니다. 넌 왜 그랬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는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서 자기 대화로 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부모의 말은 곧 아이의 운명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에요. 그 아이는 원래 게으른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자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절에서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귀는 부처님의 법당보다 더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말을 올리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말의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을 바꾸자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자 운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동으로 쌓이지만 그 시작은 말에서 비롯된다. 좋은 말은 복의 문을 열고 거친 말은 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된 부모들은 언제나 말을 신중히 고릅니다. 그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자비의 씨앗을 섞습니다. 괜찮다. 는 말에는 용서가 있고 고맙다. 는 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잘했다. 는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존감과 용기를 키워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대의 마음이 밝아지고 좋은 말을 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혹시 무심코 내뱉은 말로 그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나요? 한 번의 말이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한 번의 말이 평생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은 매일같이 아이의 인생에 새겨지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내 자식에게 복을 짓는 말을 하겠다. 괜찮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입으로 짓지만 복은 마음으로 싹튼다. 당신의 말이 자비로울 때 그 자비는 아이의 운명을 감쌉니다. 당신의 말이 감사로 가득할 때 그 감사는 아이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좋은 말은 비단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가정의 기운을 고요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 가정의 복을 짓고 있습니다. 말은 하늘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아이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내 자식의 마음에 복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 다짐이 바로 부처님께 닿는 기도입니다. 칭찬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세우는 말은 그대 자신을 세운다. 칭찬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항상 칭찬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세웁니다. 잘했어. 너의 노력이 참 기특하다.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시도한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이의 자존감을 자라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높이면 그대의 복이 쌓인다. 비난은 업을 짓고 칭찬은 복을 짓습니다. 자식을 살리는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이해와 칭찬입니다.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 그만큼 말의 힘은 강하고 그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말을 낳고 메마른 마음은 상처 주는 말을 낳습니다. 자식이 잘된 부모들은 결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잘했을 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조차 그 안에서 노력의 의미를 찾아줍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 실패도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 하나야. 그 한 문장은 아이의 내면에 믿음을 심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꽃과 같아 그 향기가 오래 남는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잠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향기로 머무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내면 아이는 두려움을 배우고 그대가 칭찬하면 아이는 자비를 배운다.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은 자비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비난은 상대를 고치려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칭찬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칭찬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한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말은 그대의 마음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는 말은 그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칭찬은 상대를 높이지만 결국 나를 세웁니다. 자식을 향한 칭찬의 말은 부모의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말의 파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내뱉은 모든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파문처럼 퍼집니다. 비난의 말은 두려움의 파동을 만들고 칭찬의 말은 희망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 파동이 쌓여 자식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한 스님은 설법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말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차가우면 아이는 움츠러들고 그 바람이 따뜻하면 아이는 꽃처럼 핀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키우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오늘도 수고했어.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내 이야기야. 이 짧은 말이 아이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자존감으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말은 업을 부른다. 칭찬은 복의 문을 열고 비난은 복의 문을 닫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면 아이가 나태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나태를 키우지 않는다. 칭찬 없는 곳에 두려움이 자란다. 아이들은 비난보다 칭찬을 통해 배웁니다.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자립심이 되고 그 자립심이 인생의 힘이 됩니다. 부모가 넌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아이는 세상을 향해 스스로 믿음을 품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서 자기 확신으로 자라납니다. 칭찬은 단지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언어이자 수행의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선을 보면 함께 기뻐하라. 그대의 복이 그 기쁨을 따라 자라난다. 누군가의 자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식이 작게라도 성장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곧 복이 됩니다. 칭찬은 마음의 햇빛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다시 세상을 밝힙니다. 그렇게 복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믿는다.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말이 부처님의 기도가 되어 당신 가정의 공기를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자비의 문을 열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말하는 부모.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불안의 씨앗이다. 부모의 걱정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반대로 믿음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나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다.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의 말이 자식의 인생을 성장으로 이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복을 부른다. 믿음의 언어를 가진 부모는 자식을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키웁니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깊으면 괴로움이 된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할 때 그 마음은 자식의 운명을 가로막습니다. 걱정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진동은 불안으로 전달됩니다. 그 불안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의심으로 자랍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믿음의 부재여 믿음은 불안을 녹이는 등불이다.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들을 너무 걱정합니다. 공부도 부족하고 마음도 약해서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그대의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다. 그 아이를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보내라. 그대의 믿음이 아이의 길을 바꿀 것이다. 그 제자는 며칠 동안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들에게 괜찮다. 넌 내 길을 가면 된다. 나는 내가 잘 될 거라 믿는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조용히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곧 자식의 복이 된다. 걱정은 아이의 마음을 붙잡지만 믿음은 아이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의 말은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배우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이 말은 넌 완벽해야 해가 아니라 넌 충분히 괜찮아라는 신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자식의 마음속에 자존감이라는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은 세상 끝까지 닿는다. 부모의 믿음이 있는 집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 믿음은 아이의 마음에 안전함을 주고 그 안전함은 도전할 용기를 키웁니다. 걱정이 많은 부모는 늘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나쁜 길로 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걱정하는 자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놓친다. 자식의 인생을 조급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속도는 그 아이의 인연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 인연의 밭을 비추는 햇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단단한 울타리가 아니라 따뜻한 바람처럼 아이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키는 주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이해다. 이해는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은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한 스님은 설법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아이의 발목을 묶지만 부모의 믿음은 아이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다.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존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실패로 배우고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는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믿는 만큼 세상은 응답한다. 부모의 믿음이 깊을수록 자식의 인연은 맑아지고 그 길은 스스로 밝아집니다. 오늘 하루 걱정을 한 줌 내려놓고 그 자리에 믿음을 심어보세요. 이 아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 아이의 삶에는 이미 복이 깃들어 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이미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당신의 믿음이 오늘도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를 말하는 집.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화를 내기보다 먼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리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엽니다.
이해는 가르침보다 강하고 공감은 꾸중보다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자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이 실수했더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배움의 과정이구나. 그 순간 그 말은 훈계가 아니라 깨달음이 됩니다. 이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부모의 말 속에 이해가 깃들면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보다 불안이 앞서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훈계보다 공감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해받은 아이는 마음을 열고 비난받은 아이는 마음을 닫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불이 나고 이해하면 빛이 난다. 아이를 향한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분노가 남긴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이해의 한마디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아이에게 늘 화가 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보지 않고 그대의 기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모든 부모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틀 속에서 아이를 재단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속도로 피어난다. 꽃이 제각기 피어나듯 아이도 그 인연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말은 칼이 되고 그 시기를 받아들이면 부모의 말은 등불이 됩니다. 이해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추는 일입니다. 오늘 자식이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배움의 과정이구나. 그 한 문장은 꾸중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다.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자비로 바꾸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이해의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단단한 돌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게 깎아냅니다. 부모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거친 마음을 서서히 다듬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해 판단 대신 물어보세요. 무슨 마음이었니? 그 질문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대의 말이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갈 때 그 집은 이미 자비의 집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들으려는 귀에서 시작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조용히 들어줄 때 아이의 마음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이해는 가르침보다 깊고 용서는 훈계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도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그 한 번의 경청이 100번의 훈계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이해하는 부모, 그 마음이 있는 집이 진정한 복의 집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는 집에는 복이 머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고 불평하는 말은 복을 내보낸다. 감사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합니다. 오늘도 건강해서 고맙다. 밥 잘 먹어줘서 고맙다. 이 사소한 말들이 아이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을 심습니다. 감사는 집안의 공기를 맑게 합니다. 불평은 복의 문을 닫고 감사는 그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복의 파동이 됩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운명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고요하며 자비가 배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세 문장이 그 가정의 운명을 지탱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자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오늘 당신의 말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매일 이어질 때 그 가정엔 복이 머물고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오늘 나는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의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자식을 믿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당신의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세요. 참 좋은 날이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